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 마니아가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 하나님 십자가대로 감추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오늘 마니아의 이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나 대상을 광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며 광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계적으로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썰벌해져가는 시기로 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일 있어서 전철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전철 안에서도 난리예요. 이 정말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돼가려고 그런지 어떤 아저씨 한 분 막 아주 언론이 속이고 있다고 난리요 난리. 그러니까 또 한쪽 위에서는 또 시끄럽다 그러고 어제 전철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왜냐고요? 요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적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몸부림쳐야지만이 이 시대에 묻혀가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탓하기 전에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원망하기 전에 이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기 전에 이 시대, 이 정말 무정하고 정말 이 말세 집안의 정말 이 완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감사를 광적으로 정말로 좋아하고 즐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불경건의 죄가 있습니다. 이 불경건의 죄는 감사할 수 없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장애물,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아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지만 시골이라서 섬이라서 배 타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셨고 이 모든 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 알려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가 확실한 까닭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기 때문입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천지 만물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보존을 묵상할 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영원하심을 즉 그의 인성과 신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그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치 않고 도리되어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말씀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종교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 다 종교는 다 있어요. 무슨 신을 믿든 원신을 믿든 신은 다 종교인 다 무슨 자기 나라의 각자 특색으로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은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라도 전쟁 중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종교적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신을 비록 잘못된 방식으로지만 정성껏 섬겨왔습니다. 이 신비의 자연 만물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심히 어두워졌습니다. 천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요 무지함이요 이것이 인간의 심각한 정신적인 어두움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왜 감사 많이 돼야 되냐면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인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기 싫어합니다. 마음에라는 원어는 원뜻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 지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은 실패한 생각, 무가치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표준을 미달하고 무가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려두셔서 그들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여러 가지 죄악들에 떨어지고 불경건은 모든 죄악들의 뿌리이고 감사치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9절을 보면은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의가 가득합니다. 모든이란 말은 뒤에 나오는 가득한 자요라는 말과 더불어 여기에 대표적으로 열거된 죄악들이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는데, 불의는 모든 죄악들의 대표적 명칭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일치하는 생각과 행위요, 불의는 그의 명령과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불의를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온갖 음란이 가득합니다. 왜 없습니다. 불이라는 말 다음에 음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절에서도 지적했지만 음란은 인간관계의 죄들 중에 가장 크고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음란과 불결을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단정한 삶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런 문자적인 음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추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합니다. 탐욕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 있잖아요. 부자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더 그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길 바라고, 더 큰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차로, 더 좋은 집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하나님의 대신에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믿고 소망하고 사모한다면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아와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요 장차올 천국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또한 악의가 가득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들이 나오고,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말씀 지발이라서 정말 아까도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듯이 정말 세상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고 정말 한번 아니면 틀어져서 보지도 않고, 좋았던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을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한 시기, 살인, 분쟁이 가득합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다 시기심에서 나왔습니다. 시기는 교만과 함께 싹두고 미움과 더불어 자라서 남과 다투며 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라고 시기 없겠습니까? 질투 없겠어요? 저도 시기 질투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하지만 같은 목사님인데 어느 목사님한테 더 관심을 쏟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저도 내 속에서 시기 나요. 질투 나요. 그렇지만 나지만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시로 수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말 하루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사기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남을 속이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이고, 이런 이기심에서 온갖 악한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과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하지만, 선교방송 하는
이렇게 방송하는 방송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정말 일단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 찍어서 내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인재들을 발굴해내기가, 섭외하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또 해보서 또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정말 설교 잘하신 분, 찬양 잘하신 분 자기 방송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 모시고 가면 어떨까,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24시간 지키고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수근수근합니다. 이것은 은밀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남의 말 하면 달콤해요. 재밌잖아요. 네? 남의 말, 남의 흉보고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남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맞아요. 직접 대놓고 뒤에서 뒷담화 까는 것보다 뒤에서 앞에서 차라리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선교방송 때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정말 목사님이 오셔서 욥기서 6장 25절 말씀으로 옳고 바른 말을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거예요. 저는 여태 이 많은 생을 살지 않았지만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왔는데 옳고 바른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말. 네. 그래서 나는 되게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 안 하는 적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되면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가정은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저기 하겠어요. 말해서 될 것 같으면은 벌써 바뀌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말해서 될 것 같으면 저겠지만 말해도 저기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미안하도록 그 마음을 주어서 그분들이 내 생각이 변해야지. 아무리 옆에서 백날 술 잡수지 말라고 맨날, 우리 여기 오는 할아버지 성도님도 있어요. 맨날 할아버지 술 조금씩 잡수시라고 그렇게 저기에도 안 먹는다고, 오늘은 추워서 꼼짝도 안 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놀이터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놀이터에 앉아서 술 잡수고 계셔. 네. 그러니 어떡해. 네. 그래서 참 별 말씀을 다 해드리고 정말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참 지금도 그냥 기도밖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끊어야지 안 말해가 안 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자 일에 충실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한다는 말은 공공연히 남을 비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기를 잘합니다. 이것도 교만과 시기와 미움 등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의 허물을 덮을 것이지만 미움은 이웃에 대한 은밀한 혹은 공공연한 비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파괴되고, 사랑은 건설하는 덕이요 미움과 비난은 파괴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는 뜻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위할까요? 빛에 속한 자는 빛을 좋아하나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말은 멸시하는 자, 오만불손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능욕, 교만, 자랑, 이 세상 단어의 뜻은 서로 가깝고, 교만은 죄악의 구현은 마귀의 죄악이었고 모든 죄인들의 특성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주인의 왕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내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제가 요즘에 이제 저번 주일날도 어느 이제 모 목사님 이제 집사님이 이제 장로 인지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찍어달라 부탁을 하길래 주일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셔서 이 교대로 이제 소홍재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하고 내가 오후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대로 하고 제가 이제 오전에 하고 가서 이제 찍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녹화를 촬영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러면서 여기저기 요 며칠 이 촬영해달라는 부탁으로 기도원도 갔고 이렇게 가서 이제 찬양인도 하는 것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찍고 또 올려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거 어디 이렇게 가서 이게 녹화하는 것도 촬영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잠시라도 내가 긴장감을 늦추고 하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저기가 있고 하나님은 뒤편에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교만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요 매우 근본적인 제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유한함과 확장과 제약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성도의 성화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은 막 목에 기부싸고 막 거들장거리면서 이렇게 걷고 막 이렇게 뽐내고 그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할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또한 악을 도모하며 계획합니다. 이것은 실수의 악이 아니고 의도된 계획된 악입니다. 이것은 실수의 악보다 더 악입니다. 실수의 악은 몰라서 저지르는 악이지만 이 도모하며 계획하는 이 악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간혹 텔레비에 나와서 이 살인하는 사람들 다 미리 계획해갖고 이렇게 사람들 살인하고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은 또한 부모를 거역합니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은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것이 부패된 인간성입니다. 아이들은 엄한 징계와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징계 채찍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혹독한 매는 아이를 미워함이 아니고 사랑하며 그런 징계를 통해서만 부패된 인간성은 조금 제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혹독한 매를 애들을 매로 다스리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어디 TV에 올려놓은 보면 막 죽을 만큼 막 그렇게 때려가지고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우매합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도 깨달음도 없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하여 얻지만 참으로 알아야 할 지식 곧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지금 왜 내가 여기 있으며 무엇을 위해 있는지에 대하여 얻었습니다. 자기 정체성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 술에 방탕하면서 게임에 방탕하고 정말 도박에 방탕해서 인생이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카지노나
뭐 이렇게 도박 경마장에 보면은 정말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어기는 자, 불신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데를 부득이 한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신의 불성실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를 않고,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 정말 끝까지 잊지 못할 것 같으면,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약속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 모 방송에 정말 이 설교하신 분도 온다고 못 오고, 그래서 완전히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딜레이 돼갖고 완전히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암울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세상에 이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도 없구나. 이거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니 우리는 정말 감사에 정말 광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여기에 정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저기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막 펑크나고, 약속된 사람들은 펑크나고 막 얼마나 한다며요.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서 감사하면서 바꿔서 감사하면서 그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약속이 뻐그러져서 못 온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있는 분 안에서 빨리 수습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응? 통곡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 사람들 전화해갖고 왜 오니 안 오니 왜 이러니 저러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말 이 28절부터 30절까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이 또한 감사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응? 그거 감사하면서 더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을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일어난 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신세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일어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더 일이 빨리 추진이 되고 빨리 멈추어지고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어떤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 일이 빨리 수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여기 이 마지막 절은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 시대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왜 이런 시대를 내가 감당해야 될까?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 정말 마니아가 돼가지고 감사로 극복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저도 잠깐 어저께 너무 막 내 속에서 너무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당신은 막 그 입을 쓰고서 막 웃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영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다시 또 평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마음이 막 어떨 때는 막 들쑥날쑥 막 이렇게 심란할 때는 그냥 막 내 속에서 그래 웃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긍정적으로 자꾸 감사하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평온해지고 평강이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이 명백하게 충분하게 지금
제가 여태 쭉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 음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하고 악을 계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에 덧붙여 이런 악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뻔뻔함과 안악함까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저 여기 이 자리에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로 씻거나 불로 태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장차 분향집에 가서 누릴 수 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니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찬송가 491장